오늘 우리 공부 욥기 4장입니다. 전체가 42장까지 있어요. 진행을 해 가다가 한 장 한 장 다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으면 한때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반부니까 한 장 한 장 좀 가도록 하겠어요. 왜 중간에 이렇게 한데 묶어서 몇 장을 묶어서 하냐 하면 여러 그 친구들의 충고가 몇 장에 걸쳐서 계속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용이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주제라고 볼 때 문단으로 나눈다면 같이 되어서 그렇게 몇 장을 한데 묶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2장까지 있지만 이게 전체가 다 42주가 걸리진 않고요. 제가 대략 한 35회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한 장씩 보겠어요. 이 욥기서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와야 될 그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4장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친구들이 욥을 충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인데 이게 4장과 5장이 겹쳐서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욥기에 익숙해야 될 때라서 4장만 따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죠. 1절에서 21절까지 있고요. 절수로만 보면 좀 길어요. 21절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한 절 한 절이 좀 짧네요. 그래서 전체 양은 길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을 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족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영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데 악을 닦아알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걷히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외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리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남에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 오직 한 형상이 내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쓰러져가는 걸과 같으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욥을 충고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근데 이것 자체만 읽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몇몇 그 친구들 빌닷과 소발의 말들도 그렇고요. 맨 나중에 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 이야기도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로만 보면 옳은 이야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욥기만이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이제 되게 다 하나님, 성령, 은혜 뭐 이런 거니까 그 낱말들로만 본다면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뜻으로 그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서요. 우리 일반 신자들에겐 특별히 더 좀 그렇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 세 명의 친구와 하나의 후배가 나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건 친구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모였어요. 그건 우리가 앞부분에 처음에 그 서사가 나올 때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서 각각 온 친구들이고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옛날에는 뭐 조그만 마을을 다스려도 직책인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이 욥과 같은 연배에 속하고 뭐 친구로 서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맨 나중에는 엘리후가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엘리후는 친구는 아니고, 그냥 옆에서 그 어떤 논쟁이 벌어지나 하는 거를 보다가 이제 화가 나서 못 참고 이제 나서서 욥을 충고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쭉 이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을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선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어렵죠? 선의로 하는 건데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게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속에도 좋은 마음이 있는데 선의로 하는데 뭘 몰라서 그냥 상투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산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건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저도 집에서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잘 맞지 않는데 이제 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이나 생각에서 완전히 실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내려놓고요. 그러나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도 그렇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거가 분간이 되는 거죠. 좀 이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좀 가까이 가서, 반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 친구들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는 여기 성경이 말은 하진 않아요. 순서를 딱 정한 건 아닌데 나이 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어른이고 그 다음에 빌닷이고 나이가요.
그 다음에 소발이고, 그 다음에 엘리후는 완전히 젊은 친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충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점점 강하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원만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욥을 가능한 대로 이해하려고 하고요. 설득력이 있게 합니다. 엘리바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 점점 가면서 이제 이 욥을 더 공격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뒤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넌 나쁜 놈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엘리바스가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논란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갖고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러한 논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훈련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세미나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논리를 펼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공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왕궁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제법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강의 요약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왕상 10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거기 요약문에 그 오자가 나와서 근데 명을 듣고가 아니라 명성이에요. 솔로몬의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당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왕상 10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자나 농객들도 이런 논쟁을 자주 했고요. 로마 인문학교,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공부의 하나가 웅변술이에요. 웅변술. 그것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욥기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임하는 고난의 문제와 신앙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친구들의 입장과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오늘 여기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에서 6절이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 세 번째는 12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요 순서는 이렇게 문단을 나눈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성경이요. 독일 성서공회의 관주가 달린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뭡니까? 좀 가져오셨네요, 정기현 선생님이. 잠깐 볼까요? 제가 소개한 거 보고 사셨습니까? 예, 두 번 샀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맞네요. 예. 여기 이제 문단에 나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단을 나누고 독일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책의 고성이 참 좋습니다. 주석이 좋아요. 성경 내용은 우리 개역개정 똑같고요. 거기에 주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아요. 성경 주석이.
교부 시대 때부터 주석을 썼으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럽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서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한두 마디 해도 이해해 주세요. 역사 비평을 하고서부터 성서 주석이 확 늘어났어요. 역사 비평.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을 역사 비평하지 않고 그냥 본문 비평으로만 했어요. 이 말씀이 구약하고 어떻게 연관된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틀리는데 이게 어때서 그렇다. 뭐 그런 정도로 자체 내에 요것만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갔다고 한다면 18세기 그 정도쯤, 17세기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문헌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논란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주석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 성서공회에서 낸 펴낸 그 관주가 있는 그거를 이제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같이 번역을 해서 낸 성경 그것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에서 6절이에요.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엘리바스 나이도 많고요. 가장 완만한 입장을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세련되게 시작해요. 말을 세련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친구 자네에게 뭐를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다. 근데 좀 그러니까 참고 좀 들어봐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완전히 망해서 망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주 나쁜 그 피부병에까지 걸리고요.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뭐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친구들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건 죽기 일부 직전 정도까지 떨어진 친구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점잖은 사람으로서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혜 교사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 입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가 친구의 불행 앞에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한다. 할 수 없이 하는 이유는 뭐죠? 앞에서 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행에 빠졌으면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쭉 알고 있었던 신앙과 또 삶의 지혜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뿌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모르면서도 정말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3장에서 욥이 하는 행동은 나는 잘 모르겠다 왜 이런지 그러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거. 내 생일날 저주받지 않은 게 내가 참 한이다 이런 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욥이 하니까
엘리바스가 할 수 없다. 근데 도저히 친구의 불행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자네를 위해서 해야 되겠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여기서도 이제 엘리바스의 굉장히 세련된 연설 기법이 나와요. 일단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야. 3절과 4절에요. 욥을 인정하잖아요. 자네가 사람들을 훈계했고 여기 손이 늘어나는 자를 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를 좀 부지런하게 했던 건가? 하여튼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한 거고요. 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를 다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스승이고 원로로서 정말 잘했다. 그런 이제 인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니까 굉장히 세련된 연설 기법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던 자네가 5절, 6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니까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충고를 하더니만 직접 본인이 당하니까 왜 그렇게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왜 중심을 못 잡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이 엘리바스의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잘 충고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당하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목사들이 이제 병에 걸려도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제 힘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번역도 좀 하시고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죽었다. 그런 얘기, 소문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직접 자기가 당했을 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그러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평생 동안 목사로 살았는데 이런 실수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갑작스럽게 내가 암에 걸린다거나 어떤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목사가 설교할 때 정말 자기에게 소화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는 거, 이걸 꾸준하게 수행하듯이 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이게 잘못될 수가 있죠. 1절에서 6절까지 엘리바스가 욥을 좋은 뜻으로 잘 이렇게 말문을 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태를 예로 들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는 자가 누가 망하냐. 정직한 자가 뭐 끊어지는 게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일종의 속담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비슷한 논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망하지 않게 한다, 결국은. 그러나 악하고 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그대로 거둔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많은 민족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재미있게 9절 보면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대단히 힘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따로 딱 띄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수사죠.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베스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망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여태까지 쭉 살아온 경험이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망한 게 어디 있냐? 죄 없이 그렇게 자네처럼 불행당하는 거 세상에 없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왜 사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다 하신다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의 이를 부러뜨려서 사냥도 못하게 하고 사냥한 것을 먹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유대교의 지혜 전통의 모범입니다. 이건 여기만이 아니라 잠언 같은 데 보면 비슷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닌데 왜 이렇게 욥하고 이렇게 충돌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그 친구들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 친구들의 말이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교육적인 차원이다 하는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불행,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의 말이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옳은 게 아닌 거죠. 이걸 이제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간혹 그렇게 말씀드렸죠. 설교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기는 한 것이되 꼭 기독교적인 건 아닌 것,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스가 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니되 이 욥기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옳은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욥이 더 옳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 깊은 거지.
더 인간과 세계와 그 불행과 죄와 허무와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호소, 아니면 토로, 아니면 고백, 외침, 이게 이제 욥의 입장인 거죠. 다음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그 앞부분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경험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기의 특별한 어떤 영적 계시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카리스마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내가 환상을 봤다. 어떤 계시를 들었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세계 경험으로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신적 계시를 들어서 자네한테 이야기한다. 이렇게 압박을 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엘리바스가 이런 점에서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그 영적인 카리스마,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자기가 본 어떤 신비로운 소리, 말, 그런 계시, 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또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 내가 계시받아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비한 어떤 경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 자기 환상, 자기 착각, 자기 암시 여기에 빠져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이렇게 또 분석이 돼야 되죠. 그 말에 대해서요. 네, 그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엘리바스가 그 어떤 본 경험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경험은 헛거를 본 게 아니라 환청을 들었다거나 뭐 환각에 빠져서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이 엘리바스가 어떤 것을 경험한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게 14절 가운데 14절, 15절 여기서 좀 약간 그런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그리고 뼈마디가 흔들렸다. 내 몸에 털이 줏볕했다. 완전히 큰 공포, 두려움 이런 데 빠진 경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노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미노제, 그 뜻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대구 성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강독 방식으로 올려놓았는데, 아니 우리가 공부를 했나요? 루돌프 오토의 거룩함 공부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했습니까? 그렇군요.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들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느끼시겠죠? 어떤 건지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저께
DVD 뭐 하나를 봤어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거요. 어저께가 집사람하고 결혼 34주년이라서 기념으로 DVD 우리 정성훈 집사가 지난주일날 줬다고 하기에 그거 보자 이벤트로 인터스텔라 우리 딸도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간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웜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은하계에서 또 하나의 다른 은하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거기 너무 멀어서 그냥 그걸 쭉 따라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속으로 몇백만 년 이상을 가야 되는 데를 비행기 타고 못 가지 않습니까? 위성을 타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웜홀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 웜홀은 개념이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래 설명을 하는데 보십시오. 근데 이쪽에서 저쪽이 이제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려면 못 가잖아요. 이걸 접는 거예요. 접게 되게 붙어버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휘게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세계, 그걸 웜홀이라고. 이게 뭐야, 그럼? 웜홀이라고 하면, 홀은 구멍인데, 웜은, 그죠? 예, 그런, 벌레가 다니는 구멍인가? 예, 벌레가 다니는 구멍. 예. 그런 개념으로 우주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득한 그런 세계, 이게 지구가 점으로도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우주는 크고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막막한 거죠. 현묘하다고 할까요? 그런 두려움, 그런 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이제 그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득한 그 충격, 그런 것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예로 들어서 우주를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제 그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도 다 미련한 정도에 불과하다. 19절, 20절 이런 데 가면서 인간은 그냥 티끌과 같다. 하루살이와 같다. 20절에 그러니까 허무하다. 아무도 기억되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롭지 않는데 너는 왜 자꾸만 자기의 불행을 죄와 연관시키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느냐, 이제 그런 걸 비판을, 그런 충고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4장에 나온 얘기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전체 내용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바고 우리는 조금 더 각 구절을 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세련됐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설득력이 있는 연설로 전달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서도 내용도 충실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와 딱 닿지 않게 될 때 이거는
이제 교원 영색 이제 이런 거 비슷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 진리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말장난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면에서는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각성하고 자기 성찰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엘리바스 수준도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막 이제 내뱉으면서 우리 누구를 뭐 이렇게 재단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2의 엘리바스의 위험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좀 반성을 하면서 이 욥기가 정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했었던 그 기본이 뭔가 하는 거를 좀 더 천천히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여러분들 강의 요약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12절에서 21절이요. 그 큰 두려움 경험한 거, 거기에 이제 펠드린의 시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어느 글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거기 썼어요. 어떤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천사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제가 읽은 그 글에서 생각이 나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펠드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시인의 시에 그 반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반 거기 한자로 썼어요. 반쯤 신인 거예요. 그 반은 인간, 반은 신. 그런 존재를 그게 막 어떻게 활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펠드린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갖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나는 처음에 하이데거가 펠드린의 시를 설명하는 그거를 쭉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따라가기 힘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이 비슷한 어떤 개념들이 있죠? 뭐 천사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반쯤 신인 거예요, 사실은. 뭐 사탄이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그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신은 아닌 어떤 존재들을 이런 펠드린이나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헬라와 로마 신화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성경 안에도 그러한 존재를 전제하고서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어떤 작품에도 그러한 유령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그게 다 반신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근데 그 철학자들, 시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해명될 수 없는 이 세계에 어떤 것들이 비밀스럽게 있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비밀들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신과 같은 어떤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를 설정했는데 그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 이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어떤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떤 얘기하고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충격, 그런 것하고 시인의 반신과 같은 그런 표현들,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말 비밀, 그것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기운, 새로운 생명, 어떤 그러한 세계, 그런 것들이다. 아주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두시면, 그걸 생각해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또 질문응답 잠깐 차 마시면서 대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5월, 벌써 5월, 첫 번째 수요일에 같이 모여서 욥기 4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온갖 것들,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들,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시간의 모든 신비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며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세상만이 아니라 종말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비밀들을 환히 밝혀주실 그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각자 처한 형편 가운데서 다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